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앞에 화면 오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활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한자로 이렇게 쓰면은 사도들의 믿음의 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말 그대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사도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제 속사도라고 그 이후에 이제 교부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이렇게 직접 작성한 문건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한 이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죠.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요체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본질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또 이단 사상과 또 경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발전을 해왔는데, 사도신경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활동하시는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의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분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가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성도의 교제가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고,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 연합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 이 문장을 읽게 될 때 좀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나시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모두 6줄입니다. 탄생과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6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앞부분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만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추측해 보면요, 예수님은 나시자마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시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셨는데 33년 동안 어떻게 사셨다라는 게 이게 한 줄도 없어요. 설명이 한 단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추가가 되었으면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균형 있고 풍성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나셨어요? 왜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에 낮고 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지향점은, 그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어디예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약육강식 구조입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강자가 되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명예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해요. 자기 앞가름하기도 급급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남의 이익을 빼앗아 갑니다. 착취하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각자 도생합니다. 회사 생활해 보세요. 다 각자 도생해요. 평상시 잘 지내 갔다가도 어떤 이익을 취하고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딱 관계 끊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취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라미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한 죽음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당하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쌓아올린 이 피라미드 구조, 이 세상의 작동 방식에 치명적인 고장을 내신 거죠. 마치 정교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후에 이 피라미드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 각자 도생, 이러한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렇지 않은 삶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써. 그래서 이 피라미드 세상의 약육강식과 각자 도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삶의 면목이 아닌 거죠.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냐면 낮아지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주신 이 피라미드 세상의 그 작동 방식을 깨트려 주신 우리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하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겠지만 아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도 그런 숭고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독립운동가 분들의 죽음, 순국 선열들의 죽음, 민주화 운동가들의 숭고한 죽음,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했던 재난 화재 속에서 자꾸만 죽어가는 소방관님들의 죽음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이 아름다운 죽음은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가끔씩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돌아가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며 고귀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아름다운 죽음을, 그렇게 거룩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교회는 예수님의 장례식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아마 예수님의 장례식장이었을 겁니다.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이 부활절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교회는 있었을까요? 뭐 교회는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있었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례식장 같은 그런 교회. 그럼 그런 교회에서 목사는 어떤 설교할까요? 아마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죽읍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죽읍시다. 이게 아마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대부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각자 때가 되면은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한평생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을 원하시는 우리의 참되고 아름다운 삶에는 생명과 기쁨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기쁨을 뛰어넘는 생명,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지만 그 생명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배신과 또 반역과 범죄로 깨어진 이 세상, 이 세상의 결론이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 멸망을 답습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창조하셨던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삶,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지만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그렇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맡겨주셨지만 인간이 이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 주와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죽음을 이기신 이 생명에 힘입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포함하고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누리고 그렇게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은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는 지정헌금으로 이웃을 돕는 일들,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결코 작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 지정헌금에 참여하면서 함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겠죠. 또한 여러분 사순절에 탄소금식 하시잖아요. 우리의 지구의 한 부분을 살리지는 못해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나누는 거죠. 지역사회의 이웃을 섬기는 삶,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을 나누며 누리는 삶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피라미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굳건한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거란 착각을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불살라져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도 있고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기쁨도 있고 슬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그날 오시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이제 생명만 있을 것이고 정의만 있을 것이고 화평만, 생명이 충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간에 위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함께 인내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견디며 가자고 할 수 있고, 너 힘들지 내가 손잡아 줄게 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고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가 없으면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외국 공동체를 만드냐고요. 그냥 각자 도생하면 되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소망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위로하고 인내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나누실 수 있길 바라요. 이 2025년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의 삶이 철저히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높이려는 자리 대신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성공, 각자 도생의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김과 용서, 사랑의 삶으로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절망 대신 소망을 품고 부활의 생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이웃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작은 실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 생명이 가득한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고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걷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